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아멘. 네, 영광의 찬미 93장입니다. 93장입니다. 기도하는 사명자를 여호와가 고쳐주네. 저태하다 닮은 마음 예수 마음 넣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합당하죠 만드시니 그리스도 닮아가는 새 마음을 넣어주네. 부르짖는 사명자를 여호와가 고쳐주네. 쇠약해진 정신 속에 진리 정신 넣어주고 말씀만을 묵상하는 바른 사상 만드시니 그리스도 닮아가는 복음주의 넣어주네. 간구하는 사명자를 여호와가 고쳐주네. 비방하고 얼뜻하나 그 입에서 사라지고 진리만을 말하느니 성령이여 만드시니 해암 사람 주지 않는 진리의 힘 이루어주네. 무릎 꿇는 사명자를 여호와가 고쳐주네. 병드시나 치료하여 부르시나 회복 주고 온전하지 못하시나 완전하게 만드시니 금초대 신앙으로 본이 되는 신앙에 사모하는 사명자를 여호와가 고쳐주네. 말씀 중심 진리 중심 바른 기도 이루어지고 기도의 역사하여
일어서게 기도 응답 이루어지네. 믿음 있는 사명자를 여호와가 고쳐주네. 질병 고통 당한 몸을 여호와 손 만져주고 치료하는 대성길에 사명자가 회복되니 면화체질 만드시려 여호와가 치료하네. 감사하는 사명자를 여호와가 고쳐주네. 합당하지 못한 생활 진리로서 바로잡고 인도대로 사는 생활 예언 성취 이루어지니 그리스도 닮아서 나 그분 형상 이룬다네.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 좋은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아서 우리들에게 컬컬함이 물러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확실하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다시는 사망의 길을 얼씬거리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넘나드는 생활도 하지 않도록 확실한 청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귀한 종의 말씀으로 우리를 흡족시켜 주셨사오니 그 가르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르침에 반드시 열매 맺어 나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4월에 성산 건축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게 하셔서 은혜로 마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격동을 주셔서 자신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공사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7 영의 역사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를 고쳐 주시리라. 아멘. 네,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택한 종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아멘. 택한 종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예, 우리가 고침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종을 택하셨는데 막상 쓰시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함량 미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함량 미달된 부분을 고쳐서 쓰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많은 실수와 부족과 허물, 죄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못 쓰겠구나 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쳐서 쓰시는 역사 있음을 저도 여러분도 믿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저도 여러분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합시다. 네, 순종하여서 고침을 받고 반드시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고치셔서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종,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손쉬운 그런 종들로 고침 받읍시다. 네, 이 고침 받는다라는 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조성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쳐주신다, 조성해주신다, 재창조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택한 종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에 순종하여 우리도 고침받고 쓰여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택한 종을 고쳐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가? 고쳐주시는 방법도 있겠지요. 자, 택한 종을 고쳐주신다. 어떠한 방법이냐 하면 시련과 네, 우리를 고쳐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속에 넣으시고 또 연단 속에 넣으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괘씸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련과 연단 속에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가시는 방법으로 시련의 불 속에도 넣으시고 연단의 불 속에도 넣으셔서 우리를 꼭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 들어갔을 때, 연단 속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원망하지 맙시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 생각만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침받아야 할 부분들이 고침받아 나오는 이런 또 다른 표적과 증거를 주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시련 속에 연단 속에서 고침받고 나와서 이 시대에 최상의 종으로 쓰여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 곡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네, 우리를 택하신 그것 자체가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택함 입은 종들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시련과 연단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침받고 지도자로 쓰여졌던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을 들라 하면 우리는 모세 선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모세는 원래가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로 애굽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세가 바로 궁의 왕자로 40년의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방 나라의 방식대로 교육도 받았고 이방 나라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로 40년 동안 몸에 배인 그런 모세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쓰실 뜻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궁에서 빼내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빼내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살인을 하게 하시는 살인자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 쫓겨나오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아주 가장 어려운 형편으로 이렇게 추락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왕궁에서의 생활은 호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은 부의 상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되면서 이 모세의 시련과 연단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광야로 내보내서 시련과 연단을 겪게 하셨는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하여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교육받았던 이방인의 방식을 다 빼내야만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어 쫓아서 아주 가장 낮아진 그런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 몸에 배웠던 다양한 습관들과 또 여러 가지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을 하나씩 다 빼내시는 그러한 작업이 모세에게 주셨던 시련과 연단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왕궁의 생활로 최고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고 또 광야에 쫓겨나서는 40년 동안 똑같은 40년 기간 동안 그동안 왕자로 배어있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방인의 질 이런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시는 그 작업을 하시려고 이 모세를 시련의 불 속에 연단의 불 속에 넣으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바로 받고 있다면 절대로 그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나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 생활 40년, 이방의 질을 빼는 생활이 40년, 똑같은 세월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배어있던 그런 이방의 습성 빼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쓰여질 사명자들에게도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택한 종으로 쓰실 만한 종의 자질을 키워주시기 위하여서 시련의 불 속에도 넣어보시고 연단의 불 속에도 넣어보시는 이런 방법을 택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 광야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양의 똥냄새 또 풀냄
이런 걸 맡으면서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지도해야 할 지도자적인 자질을 키워주신 그런 역사가 광야의 40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인격이라든가 지도자적인 그 지도력에 대한 모든 것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키워진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침을 받은 이 모세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광야로 쫓겨나서 모세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이 신앙과 사상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었지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은 곧 죄악의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의 날을 누리느니 차라리 내가 이런 광야에 와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자도 마지막 때에 택한 종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시련과 연단을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등에서 우리를 연단 속에 시련 속에 넣으신 것은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니 그것이 바로 정금 같은 종으로 나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 결론만 좋아합니다. 정금으로 나오게 되면 빛이 나게 쓰여지고 존귀하게 쓰여지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정금에 대한 결과만 좋아하지 정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시련의 불 속에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정금으로 나올 수도 없으므로 저와 여러분 시련의 불 속에서 연단의 불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이런 재련을 받고 정금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시련의 연단의 불 속에 넣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시련과 연단을 택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정금이라고 하는 금도 처음부터 정금이 아닌 것이죠. 많은 잡석 안에 정금은 굉장히 아주 작은 분량으로 존재합니다. 그 작은 정금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그 큰 잡석을 용광로라고 하는 불 속에 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용광로의 불 속의 온도가 1000도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불 속에서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잡석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이 메인 정금만 추려내시는 이런 역사가 연단의 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연단의 불,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가서 마치 잡석과 같은 이 육체의 소욕을 하나도 없이 다 떨쳐버리고 우리도 결국 정금으로 나와서 쓰여지는 역사가
택함 입은 종 고쳐주시는 역사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욥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불 속에 연단의 불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죠.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시련의 길, 연단의 길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대로 된 시련과 연단은 정금으로 나오는 역사인 것이지 잘못되고 딴 길로 빠지게 하시는 그런 일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제대로 바로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정금으로 나와서 마지막 이 시대에 택감 입은 종으로 쓰여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은 택한 종을 고쳐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하신다고요? 시련과 연단의 불 속에 넣으셔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뽑아버리시는 이런 역사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고쳐주신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모략을 쓰셔서 고쳐주신다. 아멘. 모략을 쓰셔서 고쳐주신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을 고쳐주시는 방법 두 번째로 모략을 쓰시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략에는 세 가지 역사가 있죠. 자, 모략에는 사단의 모략도 있고 사람의 모략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자,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모략에 걸리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모략도 사람의 모략도 분별해서 우리가 이 모략에는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잘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예를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매우 많이 받았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꿈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상인에게 팔려갔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결국 또 모함으로 인하여서 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예, 옥에 들어가서 또 꿈을 잘 해석해 준 결과 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요셉이 하고자 해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의지대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고 다 하나님의 강건 역사 속에 팔려가게도 하시고
또 모함도 당하게 하시고 옥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최고의 아들로 대우받던 그 요셉이 아주 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지만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던 요셉의 그 특징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어느 한순간에라도 항상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고 항상 어떤 그런 정직함 속에 살은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략이 바로 본인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어영부영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복음 받은 종으로서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구나, 이러한 판단이 드신다면 우리는 모략 속에 있었던 요셉을 빨리 떠올려서 요셉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아무리 형편무인 지경인 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는 옥에서도 최선을 다한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을 짧게 끝내는 지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도 원망이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략의 완성이 더 빠른 시일 내에 끝이 날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략을 쓰실 때에 그 모략을 빨리 깨달으시고 모략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저도 여러분도 지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 마지막 때 쓰실 종 동방에서 부르시는데 그 동방에서 부른 독수리 같은 종에게도 하나님이 모략을 쓰셔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동방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의 독수리와 같이 쓰시는 역사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말세복음 용어로 땅 위의 길을 막으신다라고도 표현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은혜 시대 종에서 환란 시대 종으로 시대 전환을 시키시고 사명의 전환을 시키실 때 땅의 길을 막아 놓으시는 하나님의 모략을 쓰신 역사인 것입니다. 땅의 길을 막아 놓으셔서 옥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귀양살이를 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최선을 다하여서 낮에는 돌깨는 석수의 생활을 했고 밤에는 자신의 원래 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잃지 않으려고 성령의 감동 속에 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져서 반모섬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모략 속에 반모섬에 귀양 갔던 사도 요한이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마냥 죄수처럼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모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잃지 않고 생활했을 때 하나님의 모략의 뜻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모략은 자신을 통하여서 성경 66권을 마무리 짓게 하시려는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던 것을 깨달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모략 속에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맙시다. 모략 속에 있을 때 불평하지 맙시다. 모략 속에 있을 때 성실합시다. 모략 속에 있을 때 부지런합시다. 열심 냅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어서 우리도 독수리같이 쓰시는 그런 역사를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략 속에 애굽에 옥살이까지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략이 완성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총리로서 흉년을 대비하여서 양식을 저장함으로 자신의 형제 자매를 살렸고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을 살렸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고센 땅에서 440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졌던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는 그 날이 귀중한 날인 것이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는 그 날이 내가 택함 입은 종으로 합당한 종으로 고침받는 기간이라는 것만 바로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모략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고치지 않은 종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게 되어지면 사고를 낼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서 쓰심으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모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실 때 저도 여러분도 영과 육이 함께 고침받고 나와서 이 시대에 택한 종으로 쓰여집시다. 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쓰시기 위함인데 그 쓰시기까지 우리가 빨리 고쳐지고 또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고쳐져서 쓰시는 역사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택한 종을 고쳐주시는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쓰셨다면 택한 종에게 무엇을 고쳐주셔야 종으로서 쓰시기에 합당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가. 그 쓰시는 모략을 통해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고쳐주시냐면 택한 종의 성품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성품 고쳐 자, 우리 성품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겠죠? 네, 이 성품이 고침받지 않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이 급한 성질이었고 급한 성질로 인하여서 절제하지 못하는 흠을 드러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도가 말하지 않았던 성품을 고치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도 본인의 잘못된 성품으로 깨달은 역사인 것이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우리의 성품을 고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이런 역사가 택한 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품은 혈액형에 의하여서 결정된다고도 하죠. 그래서 혈액형이 뭐냐? 그럼 대략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담의 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품은 A형, B형 뭐 이런 혈액형 아무리 이상적인 혈액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아담의 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성품, 아담의 질을 고침받지 않고는 우리 성격대로, 우리 성질대로 이 복음의 현장에서는 전혀 쓰여질 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복음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들 보고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죽지 않아서 약간의 어떤 그런 마찰도 빚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성품을 고쳐주시는데 이 성품, 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 성품 못 고쳐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게 해주신 부모조차도 고쳐주지 못하는 아주 독한 아담의 질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질이라 할지라도 택한 종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으므로 그 뜻과 말씀을 이루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성품에 무난히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품을 고쳐주시는데요. 자, 신의 성품으로 고쳐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을 보통 진, 선, 미, 의, 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성품은 진실하지 못한 성품이죠. 우리의 성품은 착하지 못한 성품, 우리의 성품은 아름답지 못한 성품, 우리의 성품은 불의한 성품, 우리의 성품은 거룩하기보다는 불의한, 이런 것들이 우리 성품의 특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품을 고쳐주시려고 시련의 불 속에도 넣어보시고 연단의 불 속에도 넣어주셔서 요 아담의 질이 녹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말씀 듣고 깨달음 받고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눈물이 나오는 그 자체가 아담의 질이 녹아나려 오는 표적과 증거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연단 속에 있으면서도 한 번 울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시련과 연단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이 눈물 없는 종이라고 한다면 이 불 속에 아직 덜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이죠. 불맛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연단의 그 불맛을 제대로만 알게 되어지면 아담의 질은 절로 녹게 되어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 받기 전에 갖고 있던 성품, 복음을 10년, 20년 받고 난 후의 성품 고쳐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우리가 자신 있게 아직은 대답하지 못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련, 연단 거저온 것 아니잖아요. 시련과 불 속에서 흘린 눈물, 그것이 헛것이 아닐진데 분명히 성품은 고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성품으로, 착한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의로운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까지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시련과 연단의 불을 즐거워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만 하신다면 우리 모두 시련과 연단, 모략 속에서도 기쁘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고쳐주시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택한 종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예, 마음을 고쳐주신다. 고침받은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예수의 마음, 그리고 고침받은 그 마음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새 마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품을 고침받으면 마음도 절로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누구 닮은 마음입니까? 이 마음도 옛사람의 마음, 아담 닮은 마음인 것이죠. 그 아담 닮은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 아담 닮은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시련의 연단에, 그리고 모략 속에 넣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 닮은 마음으로, 예수 마음 닮음으로 고쳐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죠. 굳은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접어놓지 마시고 고침받기를 힘씁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쳐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 복음, 본의 아니게 제 복음에서 잠깐 이렇게 현장에서 멀어져 있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와서 보니까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고쳐진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꼭 고쳐져서 오랜만에 와본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고침받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 단어만 들어도 벌써 참 엄청난 단어들이로구나, 흉내도 못할 단어들이로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지만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시다. 예,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셨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같이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 받았을 때 미운 사람이 없었잖아요. 누구라도 다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처음 사랑이 잃어버리면서 사랑조차도 식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 하셨으므로 처음 사랑도 회복시켜 주셔서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실 만큼 순종하신 역사인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순종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로마인들까지라도 다 용서하신 역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전 인류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구원을 얻게 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마음이죠. 마구간에 나신 겸손, 제자들 발 씻은 겸손,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만 있으실 거는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듯 우리에게도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고침받아야 될 게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성품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면 본이 되는 생활은 저절로 우러나게 되어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근데 본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면서 5가지 본이 될 것을 딱 아주 일목요연하게 본이 될 사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말에 본이 되라 이렇게 가장 먼저 내세웠죠.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우리 시대 사람이나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면 말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려면 말씀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훈련된 입이 되어야만 그런 향상된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악기가 섞인 말이라든가 도끼가 섞인 말, 혈기가 섞인 말, 원망이 섞인 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절대로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실. 우리가 마지막 복음받은 종들로서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실을 바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사랑에 대하여서도 본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늘 깨우쳐 주시는 것이 친절과 사랑을 분별할 줄 알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절은 많지만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도 역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만 사랑의 역사로 본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믿음에도 본이 되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마지막 이 시대에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도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시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는 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본이 되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자,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 이런 것들을 지킬 때 생활의 본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고쳐주셔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질타의 대상이었지만 본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생활이 되면 향기 나는 생활도 이루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나아가서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고쳐주실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택한 종을 고쳐주신다. 고쳐주시는 방법으로는 시련과 연단을 쓰셔서 고쳐주시고, 모략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셔야 할 세 가지가 성품, 마음, 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고침받은 종을 쓰신다. 아멘. 네, 고침받은 종 쓰신다.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략을 쓰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에 순종하여 모략을 완성시켜서 마지막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87장 부르신 후에 주의 종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뜻이 있는 사명자의 세임 내려 역사하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택한 종을 기억하사 말씀 따라 내려오는 세임마다 일어나니 영광만을 나타내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모세같이 역사한다. 기도하는 사명자의 세임 내려 역사하네. 목소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계 축복. 진리 따라 내려오는 세임 바다 계속되니 지도 아니하는 보장받은 축복이니 여호와를 앙망하라. 모세같이 역사한다. 말씀 받은 사명자의 세임 내려 역사하네. 불쑥이는 세포도주 변한 채로 만드시고 예언 성취 이루신 종 세임마다 강건하니 빛이 더 아니하는 회복받은 축복이네. 여호와를 앙망하라. 모세같이 역사한다. 징명받은 사명자의 세임 내려 역사하네. 여호와의 말씀의 힘 계속해서 공급되고 유능하게 만드신 종 세임받아 달려가니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종 만드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모세같이 역사한다. 인정받은 사명자의 세임 내려 역사하네. 여호와가 붙드신 종 힘을 잃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역사 속에 세임받아 살아가니 피곤하지 아니하는 계속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멘.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고쳐주시기까지 우리를 고쳐주시기까지 우리를 고쳐주시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창 통